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하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저분이 지금 아멘 하고 계시구나. 예, 알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이 본당에서요, 여러분 화면 보면서, 여러분 얼굴 다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매일 저녁 9시마다 말씀 준모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계속 통독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매일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좀 어땠는지 소감을 조금 몇 분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희송자매, 박희송자매, 소감을 조금 몇 분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희송자매, 희송자매 들리나요? 본당에 유튜브 소리가 계속 들려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 희송자매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희송자매 들리나요? 본당에 유튜브 소리가 계속 들려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 희송자매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골로새서 읽으면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본당에. 예. 자, 그러면은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본당에. 희송자매, 예, 얘기해 주세요. 희송자매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희송자매, 예, 얘기해 주세요.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난리가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얘기하시면 돼요. 어, 예,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제대로 묵상하는 법을 배웠고요. 네. 복음의 뜻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우리 이송자매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태도인데 지금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 이렇게 말씀에 접근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가능성이거든요. 우리 이송자매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또 열심히 하신 분이 어느 조가 열심히 해요? 박유진 조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진 자매 한번 좀 나눠주시죠. 한 주간 골로새서 묵상하면서 느낀 점. 어느 조가 열심히 해요? 박유진 조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유튜브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유진 자매 유튜브 켜놨으면 유튜브는 음소거 하시고 줌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유진자매 유튜브 켜놨으면 유튜브는 음소거 하시고 줌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유진자매 유튜브 켜놨으면 유튜브는 음소거 하시고 줌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희송자매도 꺼야 됩니다. 희송자매 음소거 해주시고, 예, 유진자매 말씀하시면 됩니다. 되면 저희가 시간을 작정하고 희송자매도 꺼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음소거 해주시고, 대해서 훈련을 잘 유진자매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가 특별히 아침에 그리고 점심때 그리고 저녁에 각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행동이나 각자 말씀을 말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향기를 뿜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서로가 각자 동력자로서 위로하여 주고 또한 기도를 해줄지 9시가 되는 시간마다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준 시간이 너무 돋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옆에 동생 한번 합시다. 혜진이. 고민을 같이 해준 시간이 너무 돋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옆에 동생 한번 합시다. 혜진이. 네, 그래. 저도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나눔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읽고 같이 나눔하기 싫죠? 나눔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자, 좋습니다. 전부 여러분 줌으로 나눔이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본당에서 있고 여기 본당에서 유튜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방송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계속 지금 좀 해보시고, 잔향이 얘기할 때마다 잔향이 남아가지고 요거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매일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보고를 매일 들었거든요. 매일 보고를 받고 했는데 일단 감사한 게 다들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중에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고 싶었다, 이런 좋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좋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총정리하고 포인트를 좀 찍고, 제가 요거 강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교 후에 오늘 예배 마치고 그 강의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로새서 전체의 어떤 포인트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우리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몇몇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의 교리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때는 이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관없는데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드러난 복음과 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몇 가지 방향성이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묵상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은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항상 이 인사로 시작합니다. 편지니까 당연하겠죠. 인사로 시작하고 그 교회에 대하여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는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나누는 어떤 좀 약간 일관된 형식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목을 지었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저는 소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기에 9절부터 12절까지 7가지 바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7가지 바램, 7가지 바램 이 나타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9절에 보세요. 채우게 하시고가 나오고, 10절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능하게 하시고, 11절에 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감사하게 하신다 하는 7가지 바램이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 7가지 바램은요,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램이 아니라 이것은 이 범교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바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바램이 될 수 있죠. 그것은 곧 온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될 수 있고, 야긴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이 교회를 향해서 구한 제목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요거를 우리가 축복 기도나 권면하는 기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채워진 사람이 있고 많이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이 뭐냐면 기쁘시게 하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야, 쟤는 옛날에 정말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참 하는 일마다 참 우려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하더니 참 내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입니다. 어디에 열매를 맺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장들하고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와 열매를 맺기 전의 차이가 뭡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습관처럼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바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은 뒤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는 자라가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이제 태어났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기가 없죠. 여러분, 태어난 이후부터는 자라가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새 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능하게 하시면인데, 여기 능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성령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또 축원하고 강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느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능력들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여러분, 왜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끌리냐면 이것을 너무 특별한 일처럼, 이 성의 은사가 희귀한 시대에 이것을 막 소수의 특권 계층이 누리는 막 특별한 일처럼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상이 되었을 때 신비주의 이단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래, 너 이런 문제 겪고 있지, 너 이거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막 삶을 조정하려 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래? 그런 환상 얘도 받고 쟤도 받고 나도 매일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거 특별한 거 아니야? 그래, 고마워, 참고할게,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너무 희귀하고 사모하는 자 없고 풀어지는 게 없으니까 누가 조금 뭐 봤다 하면 와, 신령하다, 선지자인갑다 그래가지고 막 몰리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야긴 보아스는 모두 환상과 예언 보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냥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이 신비주의 이단들이 우리 틈을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오래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공격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예. 욕을 하면 지금은 듣는 기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모든 민족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워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 직접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지금 뭐 교회 욕하시는 직장 동료들, 가족들 많잖아요. 여러분, 뭐 섣불리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욕하면 잘못했다 하시고,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더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참고 견뎌야 될 시기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하게 하시기를입니다. 어떤 감사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저를 한번 계속 저를 보고 계시죠? 그래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미성숙하거든요. 예. 인격적으로도 사실 미성숙하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 다 이걸 다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미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도 자기 판단이 다 옳아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배 드려줬지, 내가 그때 행사할 때 참 수고를 많이 해드렸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때도 당당한 거야.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기대한 어떤 상급이나 기도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왜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았는데, 늘 좋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저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승리하시고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선물 주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코로나
터지고 자가격리 됐을 때 우리 그때 깨달은 게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말씀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지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나는 매일 애써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화면으로 지금 계속 진행해서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만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을 눈앞에 두고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7가지 바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채워지고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예전에 그 말씀 기억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제 그 말씀이 분명히 기억났거든요. 여러분 온천교회 사랑하십니까? 야긴보아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라가 주십시오. 성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3가지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골로새에서는 저 크게 3가지 복음으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복음은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방송실에서 자막을 띄워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여러분 1장 15절 보면은 예수님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16절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만물보다 예수님 먼저 계시고 이 만물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고 이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는 이게 결론이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만물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중에서,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먼저 되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되고 첫 번째 되고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영자매님 아멘. 예, 반석이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찾아요. 내 인생 참 소중한데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에 나의 남은 시간과 미래를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다들 하는 고민이 이런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은 가치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비전과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최고의 인생인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바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됩니까? 최고의 가치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 이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B급, C급의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너 왜 그런 가치에 네 소중한 인생을 쏟아부었니? 너 왜 그런 하찮은 세상적인 천박한 가치에 너의 남은 시간들을 왜 그렇게 투자를 했니?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인생 으뜸이다. 정말 최고의 인생이다. 정말 빛이 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복음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1장 20절 21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자, 이 화목하게 하신 것의 정점이 뭐냐면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8절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중에 최고는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이죠. 씻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씻기시고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죄의 빚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너무 먼 사이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인데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지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정도로, 예수의 몸이 될 정도로 우리를 가깝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십자가 피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참 가슴 뛰는 복음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가치, 최고의 가치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피를 확 뿌리시고 뚜껑을 탁 여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습니다. 이 머리의 가치를 몸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여러분, 몸과 머리는 한 존재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시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가치는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완벽한 분인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게 듣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대단하신데 그게 왜요? 내 인생은 시궁창 같은데, 나는 이렇게 참 가치 없어 보이고 열등감 많고 못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흠이 많고 나는 참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가치가 동일하게 우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와, 이거는 여러분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듣는 분들이 계시고 이 영으로, 심령으로 듣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원하기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터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한 일이, 그냥 나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죄만 짓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교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이 복음,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뒤에 어떤 말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실제 해결이 되기를. 다시, 복음이 실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방법이거든요. 복음이 해결입니다. 자꾸 우리는 복음 따로 해결 따로 생각해요. 친구랑 싸웠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은 우리의 해결 시작점은, 스타팅 포인트는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항상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교회,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해결해야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문제 해결과 복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복음이 실제 해결 방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인식하는 그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자꾸 유대 율법주의에 흔들리고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단에 자꾸 흔들리냐 하냐면, 지금 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자꾸 신천지 정말 엉뚱한 그런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끼워 맞추기 교리에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끌립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예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바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보통 다른 교회 투어를 합니다. 다른 교회 순회를 하고, 이 교회가 더 좋나, 저 교회가 더 좋나, 이 목사님 말씀이 더 좋나, 저 목사님 말씀이 좋나, 투어하다가 지치면은 방학하다가 그럴 때 신천지가 추수꾼이 땡기고 훅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면 여러분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덜 떨어지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고 으뜸이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와, 이 예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었다고, 이 예수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이 되었다고, 이 예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아니 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여러분,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아상, 그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 복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디 상담 받아봐야 복음으로 여러분 자아상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의 충만이 실제 나의 충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함과 결핍과 공허함과 우울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이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부족하게 느껴지세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복음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인생이 더 바뀌어지겠죠. 내 인생에 누리는 충만함이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나가야, 자라나가야,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어떤 이단의 가르침과 여러 유혹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 신앙이 제일 좋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나에게 최고의 교회인데, 아멘입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복음 깨달아가기 제일 좋은 공동체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최고의 가정, 사명 감당하는 가정.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부럽겠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잘난 사람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거기에 끌려가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충만이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2장 9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로 오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에. 자, 이게 다시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라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이거 갖춰라, 요거는 제거하고 요걸 입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성경은 야, 너희 이미 이런 상태가 됐어,
너희는 이미 이렇게 됐어. 너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알고 그대로 흡수하고 믿어, 받아들여, 그렇게 여겨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요구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막 충만해지려고, 야, 예수님은 충만한데 너희는 한 2% 부족하거든. 그거는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해야 채워질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 이게 아니고, 말씀 선포가 뭐예요? 너희도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많은 종류의 거짓말이 뭐냐면, 자기 자꾸 육체의 상태를 보고 속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그래서 나는 충만하지 않아. 이 너무 일상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요,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연약해도요, 내가 실제로 뭐 모자라도요, 여러분은 충만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도 충만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고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충만한 자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꾸 믿고 여기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명령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초반에 했습니다. 자라가라. 1장 9절에서 12절, 22절 자라가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1장 23절 보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라가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8절 9절에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죽이고 벗으라. 이런 표현이 3장에 계속 나와 있는데, 무엇을 벗어야 되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욕설, 거짓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너 새 사람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라가라는 어떤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 옷입니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있습니까? 거짓말 있습니까? 그거 옛사람이 있던 옷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 벗어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음란과 부정, 여러분 이거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음란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계속 보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음란의 옷을 벗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거 아닙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는, 교제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교제하는 것과 음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란하지 않게 교제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조금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것과 두 사람이 음란하게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애한다고 해서 음란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음란하지 마십시오. 결혼 준비하는 모든 커플들, 연애하는 모든 커플들,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그 음란, 부정 때문에 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이 깨끗한 주의 청년으로서 주님 앞에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음란을 멀리 하십시오. 음란의 옷을 벗으세요. 이제까지 음란하셨더라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는 음란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옛 사람이 하던 행동입니다. 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것과 싸우십시오. 해내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목자로, 교육자로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3장 10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벗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옷을 두루마리처럼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이제 벨트처럼 띠를 탁 매거든요. 마무리죠, 여러분. 마무리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마무리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자라갈 분량이 있고 앞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면 이 부분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지 않나. 사랑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명령, 직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앞에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으뜸이 되시는 분인지. 예수님의 으뜸 되심,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1장 25절부터 하는 그 말씀에 잘 녹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좀 이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깔리지 않으면요, 뒤에 하는 모든 권면은 잔소리가 됩니다. 성경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정말 시키는 거 맞네 이런 얘기하게 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와서 복음이 마음을 깨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에 막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는, 목사님 뭐 할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저 뭐 할까요? 내일부터 뭐 할까요? 물어봅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 하나님 뜻을 가장 깊이 친밀하게 이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된 개수된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살려두셨고 만나셔서 바꾸셔서 사도로 쓰시는지 그 이유를, 자기 존재의 의미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교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된 정말 악하고 고집스럽고 표독한 이 독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사에서 깨뜨리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에 빛이 되게 하셨냐면, 왜? 교회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금 살려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가지 충만한 복음과 여러 가지 복과 좋은 것들 왜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지금 잡으면 잡히는 사물로,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 심장, 여러분 심장에게 명령한 사람 있어요. 심장아 계속 뛰어줘, 멈추지 말아줘. 여러분 부탁하고 명령하고 순종한 사람 있습니까? 심장이 알아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계속 뛰고 있어요. 내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 심장이 왜 뛰고 있습니까? 왜 내 행경막이 들쑥날쑥하면서 내 숨이, 내 폐가 왜 자꾸 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목적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뭔데? 복음 때문이라. 복음이 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명은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조금 배운 친구들이래요. 왜 사냐?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요 이래. 하나님 나라요. 그래, 한 번 더 질문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유식해 보이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영광이래.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왜? 피상적이거든. 내 안에 있는 존재 목적, 말씀 설교가 너무 피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사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대상도 분명하고 여러분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누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고생길로 가십니까?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말씀 마무리할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고생길을 사서 하십니까?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몸에 흉터 좀 보십시오. 이게 사람 몸입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누가 질문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주변 사람 중에, 그 가족 중에 너 왜 이렇게 사니?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너희를 위하여, 저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기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 앞으로 목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이걸 계속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요, 괴로움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가치 없는 삶입니까? 아니요, 당대의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이 인생이 별과 같이 빛이 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비상적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교회. 그래, 복음 너무 좋다. 내가 한 게 뭐가 있? 내가 태어나서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이 되게 하셨는지. 아, 복음 좋다, 복음 감사하다, 이렇게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영광, 교회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셨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인생을 불러서 써주시는구나. 나를 써주시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그 일에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가장 귀한 일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고통받고 교회 때문에 고생하는 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제가 알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제가 압니다. 예,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긴 보아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이 공동체, 이 청년부 왜 이렇게 텐션이 높고 왜 이렇게 순종 잘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니까, 당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그 머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을 지키십시오. 직분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을 이루십시오. 이 골로새서 4장 끝에 보면요, 17절에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딱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냐면요,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언 한 명과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예수님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복음의 은혜 누리게 하려고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직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2장 1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다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세우려고,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려고 씨름하는, 여러분 이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요, 여러분 뭐 다 선교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 직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충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탁한다. 얘들아, 내 몸을 너희에게 맡긴다. 내 몸을 너희에게 맡긴다. 완성해 다오. 내 몸을 완성해 다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조장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원들 제발 좀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제발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매들 네일아트 손톱 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그 막 몇만 원 들여가지고 그 손톱 하나 그거 관리 이쁘게 하려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손톱보다 못합니까? 손톱 그거, 이 손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손톱 이거 치장하는데 몇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섬기는 데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인색해 한다면 손톱보다 못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장 여러분, 조언들을 부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신방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좀 챙겨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들, 이장님들 너무 고생하시죠. 예, 부탁합니다. 우리 조장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주셔서 잘 품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직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전화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안에 거짓말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충만에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모든 충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충만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으뜸이세요. 최고예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의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 대적하십시다. 나를 부족하다 하고 내 인생 부족하다 하고 못났다고 자꾸 외치고 이 나를 올가매려는 너 어둠의 목소리들아, 음성들아,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저주의 말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이러냐? 비교의 말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고 떠나갈 치여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충만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을 이 시간에 내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 믿고 여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충만한 자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부모님에게서 들어온 모든 비교의 말들, 저주의 말들,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우리의 귀와 심령과 기억 속에서 떠나갈 치여다. 모든 사슬들, 열등감, 우울감, 비교의식 끊어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임재하소서. 십자가의 피로 합병,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이 최고의 이 미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다 직분자세요. 여러분 다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앞에 자라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것,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카톡하고 신방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여러분 그겁니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팽겨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여러분 인생에 가득 넘치십니까? 여러분 직분에서 벗어나 계십니다. 직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 돌아오십시오.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맡겨진 영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름하십시다. 사랑으로 껴안읍시다. 용서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수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하나님 직분을 이루는 자들,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충만함, 그 복음의 능력, 주여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서 대단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건만, 여전히 나는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머리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직분에,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 사람을 맡기셨사오니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야긴 보아스 2030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실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사부 예배 참석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태풍이 또 비껴간다 하는데 다행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그 부산에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어제,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됐고, 기자가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현이하고 지선이 불륜남 그거 이제 악성 댓글 이런 걸로 이제 취재를 하러 왔는데, 우리 지선 자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기자가 퇴원하고 나서 악성 댓글 단 사람들, 루머 퍼뜨린 사람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셨습니까? 했는데 지선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시면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사이버 수사대 다 신고하고 법적으로 다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9시 한마음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용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불뚝불뚝 이렇게 화가 올라오기는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여러분 제가 기자를 유심히 옆에서 봤거든요. 그때 기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취재하던 뉴욕타임즈 서울 지국장인데, 이 기자님이 나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 듣고 기자가 큰 충격을 받고, 우리말로 감동 먹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갈 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 뉴욕타임즈 기사가 아마 잘 은혜롭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 뉴욕타임즈는 언론의 정점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뉴욕타임즈까지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기사가 나오는 그날까지, 또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과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미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계속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오늘 4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오늘 8시에 말씀 준모 있습니다. 조장님들 오늘 8시 말씀 준모 에베소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